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오늘 내게 할 때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누가 그랬다느냐 하면 이 앞에 읽어봐야 되는데, 이 앞에는 나중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천사는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천사가 있었다는 말인데, 먼저 천사는 누구냐 하면 나팔 일곱 나팔 중에 여섯 나팔을 불면 나오는 첫 번째 천사가 먼저 천사인데, 일곱째 나팔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곱 가지 그 인봉이 있었고 그 앞에는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곱 나팔을 다 불고 나면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 게 나옵니다. 그 네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전체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 일곱 교회가 지나가고 일곱 인봉이 지나가고 마지막 인봉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왔는데, 지금 다섯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먼저 천사가 나오고 이번에 두 번 천사가 나옵니다. 아직 일곱 번째 인을 뗄 것은 아직 남아 있고, 지금 여섯 번째 뗐는데 두 번째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천사 이야기 중에서도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천사는 우선 나중 천사부터 먼저 얘기하면, 나중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요한에게 먹으라 그래서 먹어버렸더니 속에서 불편하더라, 이번 단대 속이 불편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천사는 뭘 했느냐 하면 유브라데에서 네 천사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였어요. 그럼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일곱 나팔 중에서 세 번째는 네 개는 환경 파괴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의 이제 핵폭탄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유브라데에서 올라온 네 천사가 사실 핵폭탄이죠. 그게 이제 올라오고, 그 전에는 메뚜기가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지금 얘기는 일곱 나팔을 불기 직전의 이야기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화 중에서 두 번째 화의 마지막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 외워봐야 큰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되고, 특히 말씀을 읽고 나서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안 나누고 각자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주장해서도 안 되고, 이단이 많기 때문에 주장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면 결국은 이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꿈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꿈 얘기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 얘기를 들을 때 각자 다르게 들릴지라도 그냥 들린 얘기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말이니까 제가 하는 말만 듣기만 하고, 또 남에게 얘기해 줄 때도 생각나는 대로 해야지 누가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듣는 사람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해서도 안 됩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주석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흩어져 있는 다른 주석을 내기 때문에 어떤 걸 맞느냐 해도 안 되고, 어떤 게 틀렸다 하면서 자기 걸 또 만들어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묵상했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듣고 참고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할 때, 갈대는
지팡이, 썩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약한 지팡이를 말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은 이 갈대를 주면서 청량을 하라고 그러는데, 청량할 때 자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팡이를 지팡이로 쓰기도 하고, 자로 쓰기도 하고, 갈대가. 근데 갈대를 지팡이로 쓸 수는 없어요. 약해서. 근데 지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가 갈대 지팡이를 짚었느냐? 그 갈대 지팡이가 너를 찌를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예언서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근데 이 에스겔서처럼 이 말은 이렇게 청량을 해서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뭐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을 인용해 온 겁니다. 제단을 성전을 재고 이러는데 갑자기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보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이름이 천국에 이름되어 있는지 없는지 명부를 열어봐라. 뭐 이런 의미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42달이라는 뜻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42달은 일단 그렇게 해놓고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은 청량하지 말아라. 청량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라. 그건 버려라.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고 어디서 왔느냐, 무슨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듯이 청량하지 말아라, 물어보지 말아라,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저는 이걸 뒤에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6개월을 하니까 6개월 이렇게 성경은 6개월 이렇게 붙은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예언서에. 그러니까 몇 년을 그랬다 이렇게 하지 개월을 이렇게 달을 짚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산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은 쫓겨다니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룩한 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권이라든가 그 밑에 붙어 있는 그 헤롯 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방인으로 간주해서 짓밟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바로 3년 6개월이면서 42개월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모양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랬는데 정인은 반드시 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분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인은 선지자를 정인으로 말하기 때문에 아마 있다면 엘리야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렇다. 어떤 주석도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뭐뭐시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아마 그것을 표현할 것이다. 로마를 표현할 것이다. 바벨론을 표현할 것이다.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것이다로 표현하지 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나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교과서처럼 딱딱 떨어지면 우리가 나눔하기가 좋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계시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인은 두 사람이라야 되고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요. 두 사람 이상이 정인이 있지 혼자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지만 나는 나를 증거로 세우겠다. 나를 정인해 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는 내가 정인이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정인이죠. 근데 그 정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어떤 권세요? 예수님에게 주는 권세가 아주 막강합니다. 막강하는데, 권세를 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베옷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산 모습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3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땅 위에서는 제일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람나무와 촛대인데 이 감람나무는 영적인 복음을 계속 공급해주는, 기름을 공급해주는 나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는 감람나무고, 촛대는 이게 앞에서도 계시록에서 말했지만, 교회입니다. 두 교회니,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이 말하듯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 말하고, 이 계시록에서도 촛대는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두 촛대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 정인을 갖다 놓고 두 감람나무를 하고 두 촛대라고 하느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는 이런 거 많죠. 엘리야를 보고 대머리다 하니까 말을 하니까 그냥 곰이 와서 잡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죽어버리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히 수천 년을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죽은 걸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원수를 혼내주게 되는 일이 생기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그들은 능력이 있어서 비 오지 마라. 그러면 비가 안 옵니다. 거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마라. 그거 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리라 그러면 그 재앙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와 예수님의 권능을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언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재앙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뭐 이것도 또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건 메뚜기 떼였어요. 메뚜기 떼가 전쟁 무력을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력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데 말하자면은 그 로마의 군대를 생각할 수 있죠. 그 군대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두 정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싸우죠. 어떤 싸움을 합니까?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 그 짐승이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그대로 읽으면 뭐 이상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계속 묵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3년이 다 찼어요. 3년 공생애를 마치면 정언이 다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전파했습니다. 제가 지금 7절을 보면서 얘기를 했네요. 그때 이제 8절에 이제 그 시체가, 죽였으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 거기가 어디예요? 갈보리, 골고다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갈보리라 하고, 이 성경책에서는 골고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언덕에다가 딱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예루살렘은 지금 무슨 성이 됐다고요? 완전히 죄악의 도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돔이 죄악의 도시 이러면 소돔이잖아요. 그 죄악의 도시 애굽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긴 벌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벌을 받고 그 벌을 받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는 때고 애굽은 설마 그런 날이 올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있다가 망한 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돔이나 애굽이나 예루살렘이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때문에 죄악의 도시라고 이름이 붙이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이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백성, 어느 나라 족속에 상관없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왕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3일째 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 향을 가지고 여자들이 무덤 앞에 갔잖아요. 그전에는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여기는 사흘 반입니까? 사흘만 얘기하면 돼요. 반은 뭐, 이 사람이 꿈으로 봤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만약에 사흘이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딴 데 가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꿈 얘기다 하는 얘기고, 두 정언도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 사람 더 넣어가지고,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도 같이 꿈을 꾸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들을 때만 듣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들려질 때 그냥 눈 감고 듣고 말아야 되지. 이 이야기는 이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옥에서 오직 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썼는지 모르지만 오직 눈 감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자유 말고는 자유가 없었던 그때에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이거를 읽고 혼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더라. 또 이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했더라. 살 동안 이렇게 읽혀지고요.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거는 뭐 어디에서 소리 지르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소리 질러가지고 한 말이에요. 이 소리가. 근데 여기는 이제 누군가가 아니라 나중 천사가 한 말이라고 제일 처음에 1절 할 때 얘기한 거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선지자는 우리가 그냥 꼭 말하자면 엘리야와 이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힌 고로 땅에 사는 사람을 왜 괴롭혔어요? 예수님이 뭘 괴롭혔어요? 네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이 사람은 죄를 사해 주느라. 그러면서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헤롯 네가 잘했다. 본디오 빌라도 네가 잘했죠. 이제 그놈 죽이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이 화평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의 편지를 주고받고 선물도 오고 가고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뭐 이걸 사도 요한과 예수님으로 봐도 뭐 다를 건 없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3일 반은 3일로 생각하고요. 그들은 그 두 정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두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만 10절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두 정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뭐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니까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다다다닥 붙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 살아난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호흡이 생기면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그 죽은 자들 속에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난 것과 죽은 것과 다른 것은 발로 서면 살아난 거고 발로 안 서면 그건 아직 산 게 아니죠. 아직 걷지도 못한다 이러면 아직 더 있어야 이제 살아난 건데 어쨌든 발로 일어서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구경이라는 단어는 그냥 방관하게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주로 정인들이 있더라. 정인들이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보는 자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기뻐서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건 구경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예수님이 살아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 놓겠죠. 근데 그것을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주님 그러면서 언제 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원수들도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그냥 눈으로 보고 정인이 됩니다. 그 사람 어디 가더냐? 하늘로 가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도 그것을 구경하더라. 그냥 방관하고 눈으로 보더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절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근데 마태복음에는 언제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9시에 못 박혀서 12시에 숨은 지지 않고 숨 쉴 때 12시부터 3시까지 지진이 일어나면서 깜깜하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이 터지면서 바위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잠자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자던 자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때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다음으로 승천하게 되는 모습을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이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10분의 1만 성천하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성이라면 성전이라면 이거는 성은 이제 성을 말하는 거죠. 성태가 있는. 근데 하늘나라 성은 성전과 성이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의 10분의 1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있어요. 다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10분의 1은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로 읽혀지고요. 그렇게 안 읽혀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하지 말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더라.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 7,000명. 그러면 이 7은 뭡니까? 지금 7이 의미가 없듯이 그냥 천은요. 7은 완벽하다는 거고 천은 숫자가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아직까지 심판을 받지 못하고, 이 7천은 심판 받은 거죠. 분명히 천국 못 간 7,000명. 그 남은 자들은 분명히 이제 심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7째 나팔을 불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대로 하늘을 상상하고, 또 요한이 감옥에서 이것을 꿈을 꿨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비 좋고 냄새 나고 가렵고 캄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계시록 속에서 엄청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짐을 믿으면 평화로운. 그래서 이놈은 다른 죄수들은 다 이쯤 되면 죽는데, 이 요한은 뚜껑 열어보면 희죽희죽 웃고 살아있고, 죽었는 줄 알고 열어보면 희죽희죽 웃고 살아있고, 그런 생각을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죽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읽고 기분이 꿀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읽고 상상하고 그리고 덮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 중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